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일 날에는 우리 유수상 목사님 나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의 중반이고 또 새벽 예배 특세 마지막 날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잠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저희가 오늘 읽었었던 이사야 본문은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1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와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남유다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었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숨기셨고 또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공격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길이 숨겨졌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죠. 그들은 절대로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의 뜻과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송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방 땅에서 이방 백성들의 노예가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우리의 길을 숨기셨기 때문이다 라고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의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었던 남유다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세상의 것들과 벗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에만 급급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 이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의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더 두려워하고 그들이 더 안타까워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을 그들은 더 두려워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멀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 앞에 있는 고난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의 자신을 우리가 더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혹여나 우리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햄버거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햄버거 참 자주 먹습니다. 근데 햄버거 같은 음식은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그래서 맛은 있고 빨리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좋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거나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음식을 정말로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듯 나의 기도에 그렇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것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나 오해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혹여나 우리 안에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 자신을 좀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듯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들의 삶을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은 없는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남유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도록 진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심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향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보다 과한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바벨론 70년 포로기보다 100년에서 150년 전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미 그들 가운데 예정해 놓으신 상태에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남유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만 더욱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짜다 못해 쓴 바닷물을 계속 먹게 되듯 그 어려움들의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큰 바다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태화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디라도 건널 수 있는 완전한 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태평양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셨으며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그 문장을 볼 때 동사형으로 볼 때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미 알고 이미 들었듯이,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말할 때 너희가 이미 알고 너희가 이미 들었듯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알았고 너희는 이미 나에 대해서 들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나에 대해서 모두 다 들었고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나를 붙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셨었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은 자녀가 집을 떠나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렇듯이 아들은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 자녀에게 어떤 기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그 교수님께 전화를 일정 기간이 어떤가 어떤 횟수만큼 전화를 해야지만 용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다, 그렇게 기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용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그런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교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렇게 교수님과 같은 마음으로서 우리들에게는 잘 주지 우리에게 예비한 것들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듣게 된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다들 참 힘든 그런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중한 업무도 있고 야근도 있고 또 끝나지 않는 집안일, 또 끝나지 않는 공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무능력하고 우리는 부족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능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신적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 속에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라푸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서 풀이 솟아나는 그런 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얼었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과 같이, 그리고 나무에서 싹이 돋는, 움이 돋는 그런 모습과 같이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로 나타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사 우리가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적인 능력과 힘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중력을 거스리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에 붙들림 받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그런 능력을 또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보다는 날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덜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아무리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갈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또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 능력, 특별히 불가능한 것을 해결해내시는 그런 신적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